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100일, 1년 이런 거 지키죠? 안 하나요? 나만 했나? 네, 저는 예은이 엄마랑 교제하면서 그런 거 별로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은근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거 챙기는 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여자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목걸이 선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기 좋도록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거나 혹은 어떤 물건들을 이제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나눠 갖거나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 반지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특별하고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결혼인데 그 결혼식을 할 때 했던 약속,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서로 나눠서 가지고 서로의 손가락에 끼우고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 다니죠. 그리고 한 번씩 잊어버릴 때마다 반지를 만지면서 난 결혼했지, 나는 내 짝이 있지, 나와 한 몸 된 내 지체가 있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에 충실하려고 또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충실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도 왕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큰 비석을 세우고는 했습니다. 그 비석을 세워서 그 왕의 업적을 칭송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이 왕이 이렇게 대단했다, 이 왕이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벌써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비전 트립으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보고 온 것이 바로 그런 비석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그 비석이 뭐냐면요, 광개토 대왕비인데요. 중국에 가면요, 광개토 대왕비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호태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광개토 대왕의 원래 이름이 굉장히 긴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짧게 줄여가지고 그냥 광개토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있고 그 왕릉이 있고 그 입구에 이 광개토 대왕 비가 있습니다. 중국 지반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 전체가, 지반시라는 그 지역 전체가 대부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한 축인 고구려의 역사와 연관이 아주 깊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구려는 그 역사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서 역사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하네요.
보통 역사 그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데 이 고구려 역사는 그게 별로 없나 봐요. 근데 그나마 가장 좋은 가장 많고 확실하게 이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게 이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뭐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비석이 엄청나게 큰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사방으로 다 그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6.39m, 그러니까 굉장히 큰 크기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크기의 사면에 한자가 총 1775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무슨 의미의 글자인지 확인한 게 1590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이제 이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무덤이 왕릉 앞에 이제 묘비로 세운 건데 고구려 건국 신화가 기록되어 있고 초기의 왕계 또 광개토 대왕의 영토 개척 그 공적들 또 이 능묘의 관리 제도 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 시대 이 고고학자들이 자료로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문자로 남겨진 기록이라고 해요. 이 광개토 대왕비는 그 물리적인 규모나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도 저기에 가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이 그 고구려 땅을 굉장히 영토를 넓게 확장했었잖아요. 그 스케일만큼이나 이 비석도 굉장히 크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뭐 지금은 중국 영토에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물론 이제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그 소수 민족 중 하나로 여기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독립적인 역사로 생각하는데 이 웅장한 이 광개토 대왕비를 제가 보면서 그 과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게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혹은 뭐 전해져 내려온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을 법한, 그래서 이런 비석이 세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비처럼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달 우리가 나눴던 요단 건넌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첫 관문으로 요단이 끊어지고 물이 멈추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요단이 가장 창일한 그 시기에, 요단강에 물이 가장 범람하여서 가장 건너기가 힘든 그 상황에,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요단강 물에 닿는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서 쌓이고 강바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놀랍고도 굉장히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도 언급이 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과거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았던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4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을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모두 죽고 이제 홍해를 직접 건너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제 말로만 들었던 과거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게 되었대. 그런 이야기들 들었던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말로만 그런 일들을 행했었다라고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 내 눈앞에서 그와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살아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출애굽 사건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이, 또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지금 이 출발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들이 회자가 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이들에게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중요하고, 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그리고 너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네가 점점점 번성하게,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신실하게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가게 하시는 것을 이들이 보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기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가는 길 앞에 그 자기들을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뚫어주시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앞에 적군의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니까 이들이 보기에, 이들이 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겠습니까?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나안 백성들도 보고 놀라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5장 그 1절 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본 가나안 사람들과 모든 왕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도 그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그 사건으로 그들이 경험되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충격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여호와라는 신이, 저 이스라엘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이 믿고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각자 한 사람씩 하나씩 취해서 그 돌 12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3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나와 있어요. 3장 1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대표 한 사람씩,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아직 서 있을 때 각 지파의 한 사람씩 그리로 들어가서 어깨에 멜 정도의 그 큰 돌을 들고 강을 다 건너서 그들이 머무를 그곳, 이제 길갈이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이라는 말, 즉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표시가 된다라는 말이죠. 12개의 돌이 어떠한 증거, 어떠한 표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 구속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이들을 건지시고 지키신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후대에 어떤 꾸며진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로서, 표시로서 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 그게 이 12돌인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죠.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다 알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후손들에게까지도, 앞으로 그들의 후손,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들까지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게끔 그 증거로, 표징으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뭐 꼭 후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이 당사자들 본인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그 감동과 교훈을 아마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그때
어떻게 이렇게 강이 멈출 수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랬던 그 감격이 1, 2주만 지나도 금방 사라지죠. 근데 그 자리를 다시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지. 앞으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성읍들 우리가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가능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생기게끔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돌은 요단을 건넌 백성들 자신이나 그 후손들 모두를 위해서 세워진 표징이자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이 12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12개의 지파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것들을 상징하고요. 또한 이 표징이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돌 그냥 어디다 주워다가 그냥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 요단강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개씩이나 되는 돌을 누가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와서 세워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2돌은 이 지파별 대표들이 가져와서 요단을 다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4장의 후반부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나오는데 이제는 길갈에 도착해서 실제로 그 돌을 12개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돌을 왜 세우는지를, 돌을 세우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라고 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 저 돌들, 저 12개의 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거는 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말해주라고 그 이유로 이것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12돌을 세운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갖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백 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조차도, 강조차도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항상,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항상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잠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12돌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그 자리에도 돌 12를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학자마다 좀 약간 의견이 다르기도 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12돌을 세우라고 한 게 지금 여기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냥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도 12돌을 세워놨고 12돌을 또 따로 챙겨서 길갈에 가서 또 따로 세웠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요단강 그 가운데 자리에도 돌을 12개를 세웠어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 요단강을 볼 때마다, 또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굉장히 범람하여서 그 12개의 돌이 물에 잠겨서 가려져 있지만,
이게 항상 물이 범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적은 시기에는 그 돌들이 드러나고 혹은 찰랑찰랑 그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그래 맞아,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 정착민이 되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바알과 같은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농사를 지었을 때 풍년이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협하여서 그 풍요의 신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이 들 때, 그래서 비가 가장 적게 오고 물이 부족한 그 시기에, 물이 가장 절실한 그 시기에 바알에게 찾아가서 바알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유혹이 들 때마다, 그것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물이 마르니까, 비가 안 오니까, 강이 마르니까 자연스럽게 12개의 돌이 드러나겠죠.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그것들을 보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념할 만한 표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12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해줄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이거는 어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면 성경 속에서나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전설 같은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마치 12돌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두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어 라고 말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기억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평생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올 여름, 이번 여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이 12돌과 같은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어제 있었던 일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몇 주 전에 이 감동이 넘쳤던 영덕영의 사역의 감격이 지금은 싹 다 잊혀졌죠. 난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있어요 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벌써 많이 잊혀졌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런 기적 같은 사건도,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한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잊혀졌다라는 말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조차 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은 있었다라는 것은 잊혀지진 않겠죠. 기억이 나겠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싹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 왜 일어나게 하셨지? 왜 내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지?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기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거나 기록하거나 하지 않으면, 혹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혹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사건,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계속 때가 될 때마다, 중요한 날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계속 이것들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겹도록 무슨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홍해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셨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너희를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냐. 이런 언급들이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사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구원하심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동시대에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건,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건,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념해야 되는,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지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 놀라운 그 사건이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신실하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나의 수치가, 나의 죄가 드러나는 그 사건으로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건. 다만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도 금세 잊어버릴 뿐인 것이죠. 혹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거부하면 또 그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개인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건너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도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끈을 잘 붙들고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거기에 참여하고 나도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올 여름 영해에 가서 했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에 우리 하늘의 교회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는 여름에 영해에 가서 했던 그 국내 봉사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했던 고백이 모든 일정과 날씨가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안 목사님이 너무나 고생하면서 그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에 비가 와가지고 차양막이 설치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 마당에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날 비가 그치고 햇빛이 사실 쨍쨍 내리쬐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구름이 끼고 선선한 날씨가 돼서 물놀이하기에 아주 최적의 상황이 됐죠. 그걸 보면서 같이 참여했던 모든 지체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 더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다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에 갔을 때였어요. 중국에 가서 백두산,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 여러분 제가 다녀와서 든 생각인데 평생에 꼭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곳이 백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백두산은 여러분 가보셔야만 알아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걸로는 정말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요. 이 백두산은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가 그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산을 못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비전 트립 팀이 갔을 때도 뭐 이틀 동안 우리가 올라가는 그 날 그 전 바로 직전 이틀 동안도 봉산을 해서 산을 아예 못 들어가게 통제를 했어요. 그 백두산 천지 그 꼭대기에서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막 일어나고 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막 사람도 날아가고 한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1년에 한 몇 명은 그 백두산 천지 그쪽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고가 막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이 갔을 때 그 전날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막 다들 가이드 분에게 내일 비 오면은 어떻게 해요? 왜 비 안 오는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라고.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비가 오니까 내일 비가 안 오면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럼 뭐 어디 숙소에 일찍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딴 데 구경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영 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워요.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아주 새파랗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백두산 천지 가면 뭐 날씨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요, 백두산 천지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가이드해 주신 그 우리 가이드분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백두산 천지가 가장 잘 보이는, 가장 볼 확률이 높은 때는 9월 달이래요. 근데 8월 달에 이런 날씨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날씨가 맑아서 천지가 보이면 백두산 천지 그 위에, 천지 바로 위에 구름이 껴 있고 그 주변에는 구름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백두산 천지 위에는 구름이 하나도 없고 그 주위에만 구름이 있었어요. 이 백두산 천지를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가자마자 다들 뭐 사진 찍기 바쁘죠. 뭐 올라갈 때까지 막 헥헥대면서 막 뚱뚱해가지고 숨 차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헥헥댔는데 올라가니까 그 감격과 감탄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 저는 백두산 가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뭐 1년 중에서 볼 수 있는 날이 65일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뭐 큰 기대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일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팀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영해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백두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이것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됐죠. 백두산 천지 올라가기 전날 팀 모임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세요. 우리가 영해 사역하면서도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물론 이 사역 기간 내내 비가 왔어도, 그리고 백두산 천지를 못 올라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증거들을, 그런 표징들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증거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번 여름에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경험되어집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의 이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명확하고 쉽게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별 생각 없었지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지만 그 따라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되고요.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중국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게끔 연결해 주셨던 우리 그 김바울 선교사님께서도 처음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갔다고. 교회 팀에서 우리 갈 때 촬영용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캠코더가 비싸니까 캠코더를 빌려달라고 그때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 괜히 갖고 갔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주인을 데려가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갈 마음도 없었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캠코더 주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따라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갔다가 중국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공동체 안에 그냥 내가 별 의지 없이, 상관없이, 하지만 내가 그 시기에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건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세밀하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정말 없으시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세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앞에 언급했던 그 모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이제는 슬슬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금세 그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또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12돌을 세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때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다가도 막 눈물을 흘리시고 울컥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감격이 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꼭 눈물을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날 구원했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 때문이지, 내가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혹은 속상한 일들이 생겨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셀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경험하게 된 그 일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잘 경험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집중함으로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함으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셀 모임 하는 이유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셨어. 이것 봐, 아직도 나 이렇게 숨 쉬고 있잖아. 아직도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신실하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셔. 이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다른 지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이 형제에게도 이 자매에게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그 성품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그 패셔너블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몽골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초원, 몽골은 뭐 그냥 아무도 없어요. 다 평야예요. 평야에 그냥 푸른 초원에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라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해가 떠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푸른 초장 확 펼쳐져 있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 색감과 그 빛깔과 막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기도 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눔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나는 뭐 한 주 동안 난 이번 주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셀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슨 성경 지식을 나누거나 뭔가 풍성한 것들을 나누려고 셀 모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있죠. 하지만 셀 모임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 얘기를 이 사람이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어떤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깨닫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날마다 큐티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부족함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만 좀 얘기해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뭐 맨날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4번씩 하는 게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성찬식을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매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에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회나 이 예배 때 우리가 공동체에서 간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 12도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 개인, 간증을 하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해 주신 우리들 교회 그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 남편하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 때 매주마다 간증을 하신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남편분이 2집 살림을 해서 두 번째 아내가 있으시고 아들도 이제 또 있고, 근데 그 2집을 왔다 갔다 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셨었는데요. 그걸 지금도 그 교회 새가족 모임 매주 그 간증을 하신대요. 근데 그 간증을 생각해 보면 그 남편이 어떻게 외도하고 2집 살림했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걸 매주 간증을 하겠어요. 매주마다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결코 그렇게 막 즐겁고 막 유쾌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고백하시는 걸, 간증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로는 자기가 이렇게 매주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는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깨어있기 위해서 내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또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부끄럽지만 매주마다 새가족 모임에서 간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록 수치와 허물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주님 앞에 내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난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일을 의도적으로 덮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그 어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고 어느덧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또 개강을 해서 되게 피곤한 표정으로 더 생활하시고, 또 휴가를 다 마치고 이제 또 여러분의 그 직장 터전으로 또 이제 복귀한 분들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12도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그저 스쳐가는 기억으로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우리 삶에는 은혜의 기억이 풍성하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나서 생명이 넘치고 나를 살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결국 매일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고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번 여름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 없으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12도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면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제일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딱 정면에 보이는 데다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든지, 아니 예수님 사진을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걸어 놓으시든지, 맨날 셀카만 걸지 마시고 예수님 사진도 좀 올리시고 그러면서 기억하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시작될 셀 모임과 또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은혜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서툽니다 하시다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과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개인의 경건의 시간 또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12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문자 그대로 나의 후배, 나의 자녀, 나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담대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사랑이 내려와인데요, 이 찬양의 중간에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라면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게 가장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주시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영원히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 또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하나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반박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마음대로 하나님 내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것,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부족함없는 그 놀라운 감격의 성공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인도하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여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잠시 잠깐 좋았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이후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이런 작은 나의 삶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그 잊혀져가는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으면, 내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으면 그것도 하나님은 갈라버리시고 멈춰버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삶에 그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나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기고 내 공책에 새기고 내 성경에 새겨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환경과 영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전국 비상의 길 가운데 특별한 선물과 같은 시간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작은 나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갑자기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까지 날마다 살펴보고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소개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도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완악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유혹들로부터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격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특별한 일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또한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도 그냥 스쳐가는 일들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 우리의 노트에 성경에 기록하고 되돌아보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12돌로 세워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